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로 읽는 쉬운 성경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 51세가 끝나기 직전에 가장 몰랐던 것도 성경이고 앞으로 더 알아야 할 것도 성경이고, 그래서 죽으라고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다, 그렇게 글을 남겼더니 우리 박지한 군이 댓글을 달기를, 목사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고 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목회자들도 아주 탁월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그 무렵부터 소위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해설교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부터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강해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장로님도 그 당시에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적용이 좀 셉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강상정 집사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 본인은 말씀해놓고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저는 그 10년 전에 우리 그 강상정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적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대부분이 강해설교의 장점이 적용에 있지만 적용 그것이 또한 부작용을 낳아서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줄거리 핵심을 알고 세밀하게 스스로 적용을 하고 스스로 삶에서 바꾸어 가는 그 일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고 그 부작용으로 한국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점점 쇠락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욥기서를 읽다가 30장 31장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욥기서는 저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중요한 핵심 몇 개만 욥기서 23장 10절하고 42장에 나오는 그 욥의 중보기도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택도 아니게 30장 31장을 읽다가 욥의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고백에 비하여 저 자신은 허물과 죄가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가슴을 치며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늘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 우리의 영혼을 반사시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닮는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져 가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도 주요 줄거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출애굽기도 했고, 레위기서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주일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전체를 간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거는 그 당시에 글을 그렇게 쓰고 저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외에는 없다는 그 전제 아래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말씀과 또 그 말씀대로 시행하는 세밀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인 모세 외에는 누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볼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시점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고 쳐다보니까 전부 다 그분들의 그 백성들 200만 300만 그 백성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 딱 노예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행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나의 보배로운 택한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시민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이고 출애굽기이고 또 레위기이고 민수기이고 신명기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이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쫙 있고, 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같은 이야기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하고 신문도 안 보려고 그러고 뉴스도 그 시간 되면 딴 데로 탁 들려서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제 나이 좀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말을 쓸 때, 킹덤, 나라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통치자,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살게 되는,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고 보호를 받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걸 씨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씨로부터, 씨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족장으로, 가족으로, 그 다음에 백성으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씨. 그 다음에 그 씨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된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를 받게 될 씨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로 백성들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에서 또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감옥 같은 에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으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듯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처럼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상징물이 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전체예요. 그럼 출애굽기가 읽을 때는 복잡하지만 내용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출애굽기 예를 들어 19장에서 23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 규례, 언약, 법,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존재로 사는 데는 이런 언약을 지키며 살면 된다라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참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좋은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 가장 촉망받는 신학자들이 누군가 하면 재미교포 2세 혹은 유학 가서 30년 40년 보낸 신학자들이 그 학교에 앞으로 후계자가 되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우스 웨스턴 그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도 보니까 한국 손상훈 교수가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유수한 신학교의 한국인들이 최고의 학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을 써놨는데, 보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감동을 받고 놀라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막 그 자리에서 전화를 내가지고 부교육자들에게 사온나 그러는데 내용이 이래요. 레위기 1장과 신약, 레위기 2장과 신약, 레위기 3장과 신약, 25장과 신약, 26장과 신약, 27장과 신약,
한 장 한 장이 신약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세밀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요약해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듣는 분들은 모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레위기가 정말 쉬운 책이구나. 우리가 성경 읽다가 레위기 나오면 뭐 갑자기 피 송아지 잡고 뭐 어쩌고 이게 도살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성들이 하는 짓도 아니고 뭐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나 싶어서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행복들이 안식일의 의미, 안식년의 의미,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그야말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낮에 말씀을 전했지만 수요일 저녁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해인데 그 희년의 해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누리는 그 관문이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희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세월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희년이다. 하루아침에 희년이 옵니까?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 안식년을 지키던 사람, 그 다음에 50년 만에 희년이 오고 그 희년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들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 때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은 일생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병든 자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늘 기뻐하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25장 희년이다. 근데 뭐 또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이제 한국에서 나온 좋은 신학자들이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닌 한국어로 좋은 책을 이렇게 써서 내어놓으니까 그거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또 그걸 잘 소화하고 이해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완벽하게는 불가능하고 하여튼 제대로 좀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에 왔는데요. 민수기에는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싸움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조직만 60만을 계수해서 각 지파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가 지금 60만입니다. 현역 군인이 60만인데 지금 5천만 인구 가운데 군인이 60만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20세에서 뭐 아주 자기 인생에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감성적으로 풍성하고 근육의 힘이 왕성하고 연골이 골수가 하여튼 윤택한 가장 인생의 한근기를 지금 군대에서 어떤 분은 썩는다 말하고 어떤 분은 봉사한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을 섬긴다 말하는데 썩는다는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어가 뛰어내려버리고 저 부흥회에서 봉사한다 섬긴다는 표현 또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도 나와 앉아있고 뭐 그 판입니다.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이 군에 가서 20몇 년, 2년 3년을 썼고 섬기고 나온 거예요. 저는 5년을 섬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할 때 무슨 껌 씹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은 그대로 지금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1년 한 2개월 만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군인만 60만이 나오고요. 거기에 부인을 붙이면 얼마예요? 120만이죠. 그 집에 아이 그 한 가정에 아이 둘씩만 갖다 넣으면 몇 명입니까? 120만 더하기 240만 아닙니까? 아이가 셋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을 주셨다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를 기록해 놓은 목적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 4대가 걸려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갑니다. 진군해 가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서도 하는 일이 보면 늘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각오를 새롭게 다지도록 만드는 것이 또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불평 사고를 저질렀던 것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에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생고생시킨다라고 불평을 토해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 진 끝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만만 하나님이 진노함이 이 정도다라고 만만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11장 4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늘에서 지금 기적처럼 쏟아내리는 매일 새벽같이 안식일을 빼고 매일 새벽같이 나가보면 땅에 떨어져 있는 가시 같은 조그만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같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웬 떡이고 그럴 것 같은데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나온 것에 대한 것을 잊을 수 없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딱 서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 먹는 그 음식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왜 이리 고기가 없노? 그래서 고기 달라고 원망을 했더니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냥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계속 부어져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니까 고기를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이 파래해졌고 고기를 씹기 전에 큰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기를 안 주고 그것만 먹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만 먹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땅에 나는 육식만 먹고 채소나 나물과 고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건을 거기에 연결시켰어요. 세 번째는 하세롯에서 또 한판 합니다. 이때는 보면 모세가 아마 첩을 하나 들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니하고만 이야기하더나 니는 왜 그래 사고를 치냐 하고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은 따로 처리합니다. 모세의 잘못은 모세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따로 갚아주고 모세에게 덤벼들었던 잘못을 지적하고 덤벼들었던 그의 누나와 그의 형에게 한센시병, 좋은 말로 문둥병이 얼굴에 붙고 들도록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있지 못하도록 하고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7일 동안 진 밖으로 격리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 무리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공격 앞으로 하면 가면 되는데 좀 계산을 좀 하고 전쟁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빼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나머지 10지파에서는 그 리더 스파이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아무리 수백 번을 고쳐 생각해 봐도 이건 공격하기 어렵고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차지하기 어렵다. 저들이 쌓은 그 성곽은 철옹성이고 저들의 군대는 키도 크고 체격도 우리보다 월등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보면요. 시리아 사람들 가면 키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란 사람들 축구하는 거 봤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키도 좀 크고 돼 있지만 그 중동의 시리아, 특별히 이란
뭐 이라크 이런 사람들 보면 체격이 강대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만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못 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가만히 보면 뭐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일들이 있어. 우리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리시거나 진노하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약적인 저주가 따르더라고요. 언약적인 축복이 있고 언약적인 저주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축복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뒷걸음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포기, 저주 뭐 이런 것이 진노 이런 것이 따라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앞으로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다른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해도 맛보기로 그냥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말았는데 이때는 한 세대 전체가 그 60만 군대 전체를 그냥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20세 미만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을 40년 동안 재교육, 재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 군인조사입니다. 군인조사는 에집트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고 이제는 26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마 다섯 번째 사고 친 것은 보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오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함으로써 반역의 주동자와 가족들이 산채로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그냥 죽게 만듭니다. 한 몇만 명의 무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신강야 가데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제 옛날에 강야는 지나고 새로운 강야가 강야가 펼쳐졌다 막 이래서 왔는데 참 그럴 때마다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냥 쉬인이라고 하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쉬인이라고 신도 아니고 쉬인이라는 건데 한글로 포기할 수 없어가 그냥 신 해놓은 거지. 근데 방송 설교 나오는데 보니까 막 신이 새로운 강야를 하나님 열어주셨다. 뭐 새로운 강야가 강야지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지명이야 지명. 창원 마산 지내하듯이 지명 쉬인이라고 하는 강야에 강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백성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급한 나머지 화가 나가지고 시편에서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반석 명령하고 그냥 지팡이 갖다 대면 되는데 두 번이나 그냥 내리치면서 성질을 부린 거죠. 그랬더니 반석에서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때 딱 판정을 내리십니다. 네가 믿음도 없이 성질을 내 가나안 땅 입국 금지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엄격한 잣대로 자기가 없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된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인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벌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잣대는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되면서 그냥 냉정하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모세가 몇 번이나 매달리면서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참 놀라운 것은 어떤 특별한 복이나 특권을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자기 역할, 자기 몫의 사명은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지위, 신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하게 꾸준히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자녀된 또 직분자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주는 것만큼 다 주시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남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 그리고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극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7번째는 에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고 해서 막 화를 냅니다. 석 달이면 13일 정도면 걸어서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석 달 되는 길로 석 달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길로 빙 둘러서 가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독사,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사를 그냥 보내가지고는 물어 뜯어서 독이 퍼져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뱀에게 물린 사람은 참 그래요.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딱 보면 야,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당이구나. 저 사람은 다방에서 뭐 이상한 거 나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술집 여자구나. 딱 옷 입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남자들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죠. 대부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그 절에 얼굴이 부처상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무당기가 딱 신기가 올라 있는 얼굴이 있고 대부분 보면 알아요. 딱 이 좀 바르고 주변에 바른 거 좀 이상한 색깔 바른 사람 보면 이 다 어디 밤 야간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데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폼이 이상한 그 또 뭐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 딱 알듯이. 뱀에게 물리면 얼굴 모습이 뱀처럼 보이더라고요. 뱀처럼 느껴져요. 독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2번 뱀에게 물려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액땜을 했기 때문에 오래 사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다 막 득담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원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짧게.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가족 형제간들이 다 보고 엄마 얼굴이 뱀 같다. 뱀 독이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고 아름답고 예뻐지는데 그 사단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음심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차면 그게 다 돈상처럼 보이고 다 뭐든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제발 물려도 하나님께 물려야 되지 사단에게 물리지 않고 돈에 물리지 않고 사람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면서도 한 번은 또 웃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뱀에게 이렇게 물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의사를 동원해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민간요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민간요법까지 제가 잘 압니다. 혹시 물리거든 빨리 전화하세요. 약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랬더니 그 장대를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했는데 정말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뱀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걸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사건을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 반지로 치면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신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16절이고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당한 불행과 그 고통 속에서 처방전 해결책이 나왔는데 주님 말씀대로 뱀을 쳐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행진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에 부딪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를 믿고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그 속에 숨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레위기에 대한 이 민수기의 레위인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한 교훈이 실려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됩니다.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던 가정의 장손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대신 살려주시니까 대신 다른 아들 내놔라. 다른 아들. 근데 각 지파 각 가정에서 아들 하나씩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아들을 지정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 레위인을 지정해 가지고 이건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평생도록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30세 이상 50세까지만 일하도록 했어요. 저도 은퇴해야 됩니다. 지금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일하고 50세 이상이 되면 그냥 후진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라 그래요. 그리고 1세에서 29세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부터 시작해서 이 29세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그 이방울 목사님 집회할 때 들어보니까 걸음걸이도 준비해야 된다 하니까 이 목사님도 키가 저보다 큰 것 같더라고. 저도 키가 크니까 건들건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내보고 남 목사는 걸음걸이부터 고쳐야 돼 그러더라고. 세순계 박 목사님이.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목사님 걸음은 그렇더라도 이러더라고. 한빛교회 어느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은 걸음걸이가 목사님다워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걸음걸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난번에 집회 때 보니까 이래가지고 작은 걸음으로 이렇게 까치걸음을 걸어야 목사님답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걸음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 갔더니 먹는 것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왕 앞에 가서 먹으려 하면 입에 음식을 넣어가 말하면 안 된다. 제 아내부터 맨날 입 다물고 밥 다 먹고 난데 말씀하세요. 이 목회자가 된다. 또 레위인이 한 살부터 29세까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 그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약 30년이에요. 그리고는 20년 쓰임 받고 나머지는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50세부터 나머지 그때는 아마 나이가 오래 못 살았을 겁니다. 다. 그죠? 평균 연령이 오래 안 됐을 겁니다. 세종대왕도 43세인가 밖에 못 살았는데 온갖 좋은 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50세 지난 사람들은 한 살부터 29살까지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던 몇몇 레위인들이 아까 고라 이런 사람들이 구테타를 이렇게 가지고 막 대항을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금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견디지 못해서 대항하고 불신앙적인 반응, 무리한 반응을 보였다가 결국은 땅 입을 벌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민수기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적 좀 본다고 해서 병고침이 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나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제약의 파도와 약간의 풍랑을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자나깨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이 삶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도인 아니냐고. 그리스도인은 도인입니다. 도인. 말씀의 도를 따라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내면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뭐 어떻게 나에게 잘해달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건 애당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형제간에도 서로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성장 배경, 교육 배경, 자라가고 또 인생의 목적이나 꿈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삶 바쁜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착착착착 입에 해같이 이렇게 맞춰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한 발음이 안 돼. 과도한 기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보면 모세는 반석 2번 쳤다고 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 지도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모세의 마음에는 후계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후계자를 정해주는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여러분 후계자로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거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여호수아 어른 눈에서 약 40세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40세 이상 차이가 나든지 할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어중간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성령의 그 두들기는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속삭이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자기 지파 사람도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딸도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다. 친인척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임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자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것이 그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는 군대에 보내놓아도, 우리 영준이가 이제 군대 가는데 이번 주간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 자녀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 비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도 맞춰야 되고, 이걸 무시하자니까 마음은 여려가지고 약해서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떤 분은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반대소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을 활짝 웃으시게 하는 그런 마음 섬섬이,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일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자가 있어도 끝까지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